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은퇴하고 몇 차례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산부 예배 참석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 사역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PPT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8월 달에 있었던 발칸 비전 트립은 우리 김규로 집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은혜총회 일정을 진행하고 왔고요.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리아 또 그 옆에 나라들 루마니아 또 크로아티아 쪽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고 왔는데 주로 선교사님들 만나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식탁 교제 풍성하게 나누고 또 후원금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일정 중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설교도 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발칸은 우리 교회가 주력 선교지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불가리아에 우리 김주현 선교사님이 파송돼서 사역 중에 있고 또 저하고 우리 동네에 발칸 선교회가 구성이 돼서 그동안도 여러 차례 발칸 포럼을 통해서 발칸 지역을 섬겨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불가리아 김주현 선교사님 또 발칸 지역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방문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단기팀도 좀 만들어서 또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라남도 고흥 지역하고 보성 지역의 몇 개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10월 24일, 25일인데 등량도라고 하는 섬교회와 하도교회, 군지중앙교회, 남천교회, 섬마을 교회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군지중앙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남천교회 그 바닷가 교회들이다 보니까 참 많이 그 열악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또 협력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협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안고 온 것은 저 남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보성입니다.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데인데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그 목사님 가족들 사시는 사택인데 워낙 허름하게 젖어가지고 겨울 나기가 참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겨울 나기가 참 어려워서 마음은 좀 안에 단열재라도 하고 또 난방이라도 했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마음에 접고 와서 좀 계속해서 좀 목에 걸린 것처럼 남아 있어서 내년에도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촌교회들, 어촌교회들, 특히 섬마을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행사들이 지나갔는데 11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현직 교수님들 2분 모시고 그리고 농촌 목회, 자비랑 목회를 아주 썩 잘하는 2분 목회자들을 모시고 마을 교회, 마을 목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원신학교에서 성황리에 세미나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서 9일까지 우리 교회와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8가정 농어촌교회 부부 8가정을 초청을 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초청한 8가정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방문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했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좀 지내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쳐했는데 나중에 마무리해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힘도 얻었다고 해서 참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우리 농어촌교회 사역연구소에서 좀 광고를 좀 드리면, 이제 내년부터 교회에서 광고해 주신 대로 연구소 후원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교회가 집계해서 연구소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는 형태를 가졌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구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좀 이 일로 재정부의 좀 번거로움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신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오는 걱정 하나는 이렇게 하면 후원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농어촌교회 사역연구소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끊지 말고 이렇게 후원 방법이 바뀌어지지만 계속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어촌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거든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거든요. 다들 어린 시절에 농촌교회, 어촌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또 성장이 돼서 도시로 또 직장을 찾아서 일터를 찾아서 이동하고 또 그분들이 또 도시교회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권사님들도 되고 장로님들도 되고 또 목사님들도 되고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한국 교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농촌 교회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도시 교회들이 그때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던 그 농어촌 교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돼. 같이 살아가야 되고,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역연구소에서 저는 사역연구소 대표로 있지만 사역연구소로부터 받는 페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활동비를 받거나 어떤 거기서 뭐 월급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들어오는 후원금들은 오로지 농어촌 교회를 후원한 일에 최대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역을 돕는 분은 이인권 목사님하고 박구성 목사님이 매월 10만 원씩의 활동비 받고 움직여주고 있고, 좀 우리 이인권 목사님 교회 여전사님으로 계시는 나인경 전도사님이 비상임 간사로 있으면서 좀 조금 굳은 일들 조금씩 생길 때마다 고의를 좀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후원 방법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계좌 송금 시에는 여러분의 본인 이름 뒤에다가 북부 이렇게 이름 고창덕 북부 이렇게 보내주시면 북부교회 교인이 송금해 준 헌금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 사항은 연구소 형편상 연말 기금 확인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일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또 올해 사역해왔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후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웃교회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하러 갔다 왔어요. 설교를 했는데
조금 무리를 했는지 그날 저녁부터 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요, 오한이 오고 밤새도록 진땀을 흘리고 또 열은 또 열대로 올라가고, 그래서 아침 되자마자 이 코로나 걸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 가서 체크를 했더니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한 일주일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감기도 제대로 잡히질 않고 가래도 좀 잡히질 않아서 조금 좀 말씀 전하는 것이 조금 좀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사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틈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살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스티커 붙이듯이 그냥 딱 달라붙어서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영국의 동물학자면서 환경운동가인데 여류학자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2021년도에 템플턴 상도 받았으니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이들이 많이 읽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독수리와 굴뚝새, 이런 제목이에요. 독수리와 굴뚝새, 이런 제목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니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옛날 옛적 숲속에서 새들이 높이 날기 시합을 했습니다. 새들이 높이 날기 시합을 했는데 힘차게 날아오르던 새들이 하나 둘씩 탈락합니다. 뛰어봤자 거기죠, 그렇죠? 날라봤자 거기고. 그러니까 하나 둘 도전하다가 탈락하고 독수리 한 마리만 높이 쭉 올라갔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1등으로 확정되잖아요. 독수리가 1등으로 확정되는 순간에 독수리 깃털 속에 있던 작은 새 한 마리가 휙 하고 날아 올라갔습니다. 작은 굴뚝새죠. 이 굴뚝새가 평상시에 참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서 넓은 세상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독수리 깃털에 숨어서 독수리 올라가는 곳에 나도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혼자는 살 수 없고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굴뚝새가 혼자의 힘으로 높이 날아오를 수 없었지만 독수리에게 달라붙어 있음으로 가능했잖아요,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부족한 존재지만, 참 한없이 나약한 존재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잘 꼭 달라붙을까 입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살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과 거리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틈새 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명기 30장인데 모세의 설교의 내용이죠. 모세의 설교의 내용.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눈앞에 목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게끔 되고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40년을 고생하면서 그렇게도 말 안 듣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별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못 되쳐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40년 광야를 왔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이 드러난 이유만 보면은 모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죠. 혈기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게 혈기는 아주 무서운 죄구나. 혈기는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교훈도 참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이제 우상화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죠.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면 틀림없이 또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또 모세 섬길 텐데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쳤던 말씀을 총정리해서 복습시켜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거듭신 명할 명. 그래서 거듭 명하다, 다시 명하다. 40년 동안 전했던 말씀을 요약하고 재강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대할 때는 모세의 심경을 헤아리고 읽는 것이 중요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참 철부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 유언적으로 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40년 동안 전했던 그 많은 말씀들을 갖다가 총정리하고 반복해서 재복습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 정말 비장한 마음, 그 비장한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심경을 가지고 헤아리고 읽으면 신명기는 훨씬 더 우리에게 가슴 가까이 다가오고 또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그의 비장한 당부가 나오는데 그 비장한 당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딴짓거리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온갖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온갖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비장한 당부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비장한 당부인데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을 강조해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복을 내 앞에 두었다. 뭐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자택일하라. 생명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축복을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양자택일하라.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희들 몫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결과는 본인들의 몫이다. 양자택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행위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택할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의 몫이에요. 이제 당연히 백성들은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봅니다. 30장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부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종하라. 이 부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붙어서 따라다니는,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거. 그것을 갖다가 말을 바꾼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달라붙는 거죠. 달라붙는 거. 히브리어 다바크예요. 꼭 달라붙다. 영어의 크리브 투, 크링 투, 홀드 페스트 투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라.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라.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특별히 이 말씀의 뉘앙스를 갖다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군데 참고할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부가 합해진다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 그렇게 돼 있어요. 달라붙어. 이게 부부예요. 부부. 둘이 한 몸 되는 거예요. 마치 악교풀과 같은 강력 접착제로 찰싹 붙여놓은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산이 안 산이 이런 얘기가 들리죠.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러나 부부 사이에 틈이 없이 둘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평안하죠. 정말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부부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당신 못 살고 한 집 안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합했다. 부부관계도 만약에 이렇다면 절대주권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할까?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망합니다. 하나님과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성경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사람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첫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박했죠. 시편 63편 8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이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다박해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었다고. 히스기야 왕을 보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인물평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바크, 꼭 달라붙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음으로 승리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음으로 승리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을 든다고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일찍 사별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여인에게 각기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따라다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맞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고생할까 봐 자꾸 만류하고 나를 떠나라. 니네 살 길을 찾아가라 얘기하죠. 결국 오르바는 떠나가죠. 그러나 룻은 악착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물론 인간적인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모압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모압 신은 이제 떨쳐버리고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룻의 아주 소중한 결단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었다. 하나님께 달라붙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들레헴의 유지인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고생하기는커녕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죠. 그렇게 연약하고 천한 여인이었던 바로 룻이 언강생심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 가지고 얻은 겁니까? 모압 신상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달라붙기로 결정한 신앙적인 결단이 만들어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라붙음으로 승리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빈틈이 너무 많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나 너무 하나님 없이 산 것 같은데 나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만사 형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만사 불통일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 청종이에요. 말씀 청종. 본문 16절을 보면 신명기 30장 16절을 본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거죠. 잘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 청종이죠. 많이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대로 살질 않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내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준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말씀 청종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지금 하나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갖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 청종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 6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말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 달라붙도록 만들어 주신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6절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임한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다 복을 받는다.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복이 나에게 달라붙는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게 해주시죠. 기도하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는 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했어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때로는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침묵으로 조용히 무언으로 기도하기도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어요. 조용히 침묵 속에서 무언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어느 쪽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영혼은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도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밤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심정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소속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가 가지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의 최선이 뭘까요? 가지의 최선. 어떤 나무도 다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최선, 나무의 가지의 최선은 뭔가 하면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죠. 몸통에 달라붙어 있는 거죠.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 원칙만 지키면 가지에서 열매는 저절로 맺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정말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 사는 거죠. 거기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거기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미련한 거죠. 붙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 청정, 또 하나 기도 생활, 주님께 달라붙는 것을 말해요.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 힘쓰면 주님께 달라붙어 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포도나무 한 그루 전체를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 쭉 있으면 포도나무 있고 쭉 열매가 쫙 이게 맺혀지는데 포도나무 전체를 생각해 보면 가지들이 포도나무 몸통에 다 붙어 있지만 또 가지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끔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죠. 우리 각자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가난한 신자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없이 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냐면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 소속돼야 돼. 교회 속에 소속돼야 되고, 목장 속에 소속돼야 되고, 기관 속에 소속돼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교하잖아요. 성도 각자는 그 지체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하늘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거죠. 각자가 주님에게 연결돼서 은혜 받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 이 대열에서 떨어진다. 그만큼 손해예요. 가만히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은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이 생긴대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양들. 1위는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감히 공격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양들이 뭉쳐 있으면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양이 1위의 공격을 받는가? 혼자 떨어져 있는 양. 그러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혼자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분명한, 내가 등록한 교회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익명성이 강조된다고 할지라도 내 교회가 없이 여기저기 교회를 갖다가 쇼핑한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딱 정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히 음악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기본기에 능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탁월한 기능을 갖다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탁월한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도 보면 그 아버지가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도 보고 그 아버지가 쓴 책 보면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초창기 신앙 때부터 이 탄탄한 토대를 다져가는 게 좋습니다. 탄탄한 토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배운 신앙의 기본기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에요. 탄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붙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면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살아라 했던 이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는 말씀, 묵상, 경청, 기도 생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축복과 열매로 그 가지로서 맺게 될 그 열매의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풍성한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